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이 5월 첫 번째 주일이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기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우주를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깥에 이렇게 보시면서 자연을 보시면서 이 자연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혹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아담이지요. 그런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그 갈비뼈로 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무엇이죠? 하와고 그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최후에 창조하신 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이
남녀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 이야기가 마칩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창조 이야기가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짝꿍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짝꿍이 없는 분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생각해도 됩니다. 김정비 순도님. 네, 아니면 형제나 부모를 생각해도 됩니다. 네, 형제나 부모를 생각해도 됩니다. 네,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소나 말은 태어나면 몇 시간이 지나면 뛰고 걸어 다닙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형제들은 도회지로 다 나가서 외부에 살고 있고, 또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 하시느라고 병원에 가 있는데 집에 제 혼자 중학교 1학년 때 혼자 있었어요. 집에 암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암소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아침 저녁으로 소죽을 끓여서 이 소 밥을 챙겨 주었습니다. 근데 이 소가 그 출산할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소 기미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출산할 것 같으면 옆집에 아저씨를 부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소를 1시간에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계속 밤늦게까지 있었죠. 그러다가 새벽에 잠들어 버렸네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아니 마당에 송아지가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소는 태어나면 한두 시간 만에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알아서 엄마 젖 빨아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걷는 데만 최소 한 2년 가까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걷는 데만. 말하고 스스로 생존하고 살아가려면 최소 10몇 년 이상은 부모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우리를 젖먹이신 어머니가 계셨고 우리를 돌보는 형제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아로 태어나서 가정이 없었는데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윗대에도 가정이 있었고 그 윗대에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 있었고 돌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가정에서 좋지 않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고 돌봄과 양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았음을, 양육받고 돌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가정이 없었으면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형성하는 이 사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최소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 사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먼저 있고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발전 단계를 보면 가족이 확대되어서 시족사회를 이루고 그 시족사회가 부족국가가 되고 그 부족국가가 민족과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어야 사회가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와 이 국가의 기초요, 근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가정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정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에 가면은 요양원이 있는데 그 요양원마다 그 근처에 버스 정류소를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요양원을 빠져나와서 버스 정류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가짜로 버스 정류소를 만들어 놓으면 치매 걸린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나와서 그 정류소에서 앉아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노인들을 찾기 쉽도록 버스 정류소를 요양원 근처에다가 가짜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치매 걸린 노인들이 그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와서 어르신들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러면 집에 가야지. 즐겁고 행복한 우리 집으로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치매 걸렸으면서도 본능적으로 집에 가야 된다.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정과 가족이 있는 곳, 쉼과 안식이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부르고 싶은데 설교하다 갑자기 이렇게 딱 부르려 그러면 이게 음이 안 잡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런 노래죠. 이게 예전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정의 가치들이 무너질 때 한 시인이 이 가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가사를 썼다는 것만으로 이 시인이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말하는 거죠. 가정, 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쉼을 얻고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노래의 그 제목이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랍니다. 제가 영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쉬운 영어라. 가정과 같은 곳은 없다는 뜻이에요. 가정을 대신할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대신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가정을 통해서 쉼을 얻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생존을 이어갑니다.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뻐할 가족이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재물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제가 매니아여서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안 봐요. 네, 하루에 5번을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보면 자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게 촬영하러 갔던 이 사람들이 묻죠. 이거 이렇게 캐가지고 뭐 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무릎이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우수를 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산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그들이 항상 가족을 기억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표고버섯을 키우고 약초를 캐는 이유를 물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주기 위하고 부모들을 주기 위하고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캐고 혼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혼자서 살아가지만 그분들의 마음에는 가족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가족을 만날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정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정이 고통과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면 내 가슴 한쪽에 지금 아련한 아픔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 안에 아픔이 있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선악과를 따서 나보고 먹으라고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핑계를 대요? 하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아담과 하와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날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크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부부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형 가인이 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들판으로 조용히 불러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태초의 살인이 형제들 간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그 집에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서로 시기하면서 경쟁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가정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가정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가정이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정성과 또 시간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텃밭에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도 정성을 들여서 돌봐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가정이 저절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텃밭에 있는 채소들만 보지 말고 나도 좀 봐줘요. 이렇게 농담처럼 뼈 있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 취미 생활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개를 집에서 키우면서 개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런데 개한테 드리는 정성만큼도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기울이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관리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재물을 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 마지막에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6장에 들어가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가정은 부부 관계, 부자 관계, 형제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됩니다. 부자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중심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부자 관계도 깨어집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해야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안정을 얻고 또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종은 정말 힘든 거죠. 군대에서 이 위에 있는 지휘관에게 밑에 있는 하급 병사들이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복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복종은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군대에서는 이 상명하복,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냐하면 군대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위의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종을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은, 하나됨은 복종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복종이 있어야 하나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 아내만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참으로 부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먼저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남편들이 이 말씀을 좋아해요. 남편들이요, 이 말씀을 아내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따로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3배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이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아내를 위해서 종처럼 낮아져서 섬긴다면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순종하지 않을 아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아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요, 다른 이 동물들은 암컷 수컷을 동시에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하와가 없을 때부터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담은 처음에 혼자서 독처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짐승들은 암컷 수컷 동시에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아담을 만들고 나중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들고 시간이 지나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먼저 따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두에게 우선순위입니다. 각자 부부가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서로 에너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 가족 간에는 이 에너지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내가 짜증을 부리고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면 남편이 그 아내를 섬기느라고 남편의 에너지도 아내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힘들어하면 계속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에서 계속 섬겨달라고 요구만 하면, 한쪽에서는 계속 퍼주기만 하면 결국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받아주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 번에 폭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사랑을 채워야 하고 힘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각자 부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다른 가족들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을 때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성경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부부가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이 내 자녀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가정의 중심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신앙을 무너뜨려 가면서 세상 속에서 가정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향남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것이 행복의 길임을 알아 가정 안에 믿음의 문화와 신앙을 먼저 바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족과 관련되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우리 아까 나는 혼자예요 이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히려 좀 우리를 위축되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 항상 무리들이 많이 모여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마당에까지 사람들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가려고 그래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말을 통해서 서로 전달해가지고 그 방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때 이 어머니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나는 죽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요한을 부르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평생 동안 어머니로 섬겼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가정에 찾아오는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함께 먹고 자며 교제했습니다.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성도가 우리 집에 오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선교사로 있는 처형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저희 처형이 마다가스카르 그 아프리카에서 한 20년 가까이 이상 20년 가까이 선교하고 있었는데요.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팔탄에 한 선교사님이 지금 귀국을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오고 그 딸, 중학생 딸도 이렇게 중학생 자녀가 같이 왔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제가 가까운 데 사니까 저한테 필요한 물품이랑 이런 것들 목록들을 쭉 보내면서 시장을 좀 봐달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중학생이 먹을 만한 과자 2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보러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주문한 물품들을 찾아가지고 넣은 다음에 또 생각하니까 과자 2개 그게 마음에 걸려서 과자도 잔뜩 사고 빵도 사고 떡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박스 푸짐하게 해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떡떡 두드리고 물품을 넣고 멀찍이서 인사만 드리고 왔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을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않는 모르는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중학생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그 수고를 우리 한국 교회가 알고 있다.
지금 해외에서 들어와서 코로나로 격리되어 이곳에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한 가족으로 섬기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해서 해외에서 선교사로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달라, 보람있게 여겨달라, 이런 마음으로 푸짐하게 제 지갑을 열어서 사서 그 집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가정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으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복종하듯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해주고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보면 놀랍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참 풍성해. 먹을 게 넘치고 쓸 게 넘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가만히 보면 집에서 남는 것들이 있으면 챙겨서 그것들을 가져와 주셔요. 농사 짓는 분은 농사 지은 거 가져오시고, 또 하여튼 남는 거 있으면 가져와서 성도들과 어떻게 하든지 나누려고 애쓰시는 그런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자진해서 매주일 곳곳을 청소해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와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걱정해서 연락하고 만나주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묵묵히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섬김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수고와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향남 아름다운 교회를 영적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쉼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영적 가족으로 온전히 만들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적 가족이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음으로써 더욱더 건강해지고 쉼이 있고 행복이 있는 참된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